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0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4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534페이지로 말씀을 한 절씩, 본문 길지만 말씀을 한 절씩 펴보도록 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계시니 너희와 그들의 영혼을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물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몸을 보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몸을 더욱 보게 하였으나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그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고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에게는 다윗의 집을 따를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의자를 좀 돌려서 편안하게 앞쪽을 앉아주시고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이제 마지막 본격적인 휴가철과 함께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가장 바쁜 시기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된 것이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어젯밤도 굉장히 더웠죠. 저는 춘천에 와가지고 어제처럼 더울 처음이에요. 얼마나 많이 깼는지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매스컴을 우리가 보면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우리 눈과 귀를 놀라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들의 반복적인 성폭행, 성매매 같은 그런 성스캔들 사건이나 또 이번에도 삼성그룹의 회장이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 회장이 성매매했다는 그런 사실이 지금 드러나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유명한 법조인들, 정치인들 이런 여러 가지 범죄와 비리들이 자고 나면 깜짝깜짝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우리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북한 미사일 공격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란 방어 체계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경상북도 성주에다가 사드를 설치하겠다라고 여론에 보도를 하자 경상북도 성주 국민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러 갔는데 설명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막 계란 투척하고 물병 던지고 국무총리 그 차를 막 6시간 가두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뉴스를 통해 잠깐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이 대치되어서 지금 살아온 지가 대략 몇 년인지 아시나요? 몇 년이에요? 45년부터 달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년, 70년입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우리가 이 분단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도 원수가 되어 살아온 이 70년의 세월을 가만히 잠깐 생각해 보는데 야, 이거 국가적으로 손실이 어마어마하구나. 단지 70년이거든요. 북한은 자기들 입장에서도 자기 생존한다고 미사일 개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핵무기 뭐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까지 투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민들이 피폐해지는 거, 국민들은 못 먹고 다 죽어가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남한을 적화통을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자기 생존에 뭐 문제는 하지만 사실은 남한을 잡아먹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무기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또 자본을 투자했겠어요. 또 이에 반해 우리는 또 거기에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당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기를 또 사들이고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이런 국방비에 또 우리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인력과 물자를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이 푸르는 우리 청년들이 2년씩이나 또 나라의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런 인력의 손실들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지 않고 70년 동안 한 나라 한민족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 인력, 그 물자, 그 시간, 그 정력 이런 것들 하나로 모았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 특별한 뭐 이상한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세계에서 두세 번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그런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같은 민족이 두 나라로 쪼개져 분단이 있을 때 그 분단의 현실이 주는 국가적인 손실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자, 국무총리의 그 계란 투척을 보면서 왜 저런 슬픈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을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대표를 얻어맞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여러분 솔로몬 왕 잘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주 지혜롭고 이스라엘 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든 왕 아닙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과 남으로 딱 둘로 쪼개지는 분단의 비극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70년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무려 5배가 넘는 345년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역사의 슬픈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북과 남으로 쪼개져서 우리처럼 원수로 지내게 되는 이 비극의 단초가 우리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사대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왕이 딱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감독관을 내세워가지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도움을 호소합니다. 무슨 도움을 호소하냐면 아버지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솔로몬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업과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잘 아는 성전도 완공하고 또 왕궁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엄청난 사업을 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또 부역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이 건축하는 일에 젊은이를 끌어내가지고 막 일을 시키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왕의 말에 순종해서 세금도 내고 부역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참에 이제 왕이 딱 바뀌니까 아들에게 우리 도움을 호소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감독관을 내세워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여차에 차니까 우리 무거운 몽해를 좀 가볍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도움을 호소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래? 그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결정되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시간을 타고 3일 후에 다시 오느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르호보암 왕이 자기 부하 신하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해요. 근데 신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왕이 되자마자 신하가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 아버지 솔로몬 때 나라를 다스리던 국가 원로들의 그룹이 있고 자기와 함께 어려서부터 성장해온 소장파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먼저 국가 원로들을 딱 불러놓고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조언을 구했더니 국가 원로 노인 늙은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 먼저 백성들의 종이 되시면 이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좋은 말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다음 줄 아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조언을 해줬어요. 이 왕이 내심 좀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 생각과 좀 다르거든. 그래 알았다 물러가거라 갔습니다. 딱 나가자마자 그 말을 그 생각을 싹 버리고 젊은 또 신하들 불러가지고 야 여차에 차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묻자 이 젊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초장을 확 발라버려요. 초장을 확 발라 눌러놔야지 왕이 오냐오냐 해주면 여러분들 빡빡 끼어 올라가지고 요거 하나 좀 적어야되나 계속 요구합니다. 마치 요즘 우리 뭐 노사간의 여러분 회사 쪽에서 노동조합에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 만달라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초장에 확 밟아 이를 죽여버려야지 얘네들이 찍소리 못하니까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일이 지난 다음 르호보암에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답을 들으러갔는데 왕이 그들을 보자마자 심히 포악한 걸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내가 너희들 어렵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미련 없이 등을 돌리고 가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10지파예요. 엄청나게 많은 지파죠. 10지파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딱 세워버리고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불과 유다와 베냐민 물론 정통성은 남유다였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으로 오늘 끝나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완전히 분단되어져서 무려 345년 가까이 남과 북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역사의 비극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늙은이 조언을 무시하고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국가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말, 자기와 함께 자는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역사의 비극을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봐라, 인생에는 연륜과 경험이 중요한 거야. 백발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 어른들의 말을 공경할 줄 알아야지. 어른들은 다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른들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얘기는 단순한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지 성경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경험의 중요성, 세상의 처세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르호보암이 이런 실수를 하고 이 실수의 결과가 끔찍한 비극을 가져왔는가, 그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왕위를 무업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같이 자란 소장파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잖아요. 그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왕에 대한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어떻게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걸 내세우라고. 함께 자라난 이 젊은 신하들은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저 왕에 대한 아부, 자기들의 출세와 왕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해서 그래서 왕에 대한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잖아요 라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왕의 비위를 쫙 맞추면서 강경책을 내세워 확 발라버렸어요. 확 눌러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다르게 여러분 7절을 보고 7절. 자, 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자, 노인들의 충고죠. 국가 원로들의 충고는 뭐냐면, 왕이 먼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좋은 말로 다 이르면 결국은 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유화정책이에요. 유화정책. 강경책이 아니라 유화정책을 펼치십시오. 근데 지금 성경의 메시지는 봐라, 강경책은 안 통해, 유화정책을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 오늘 노인들의 충고가 지금 얘기하는 이 원리가 뭔지를 보세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결국 당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한 얘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먼저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노인들의 충고는 자기들의 경험이나 세상의 처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 나는 높다, 세다, 이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왕이지만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요. 왕은 섬기는 자가 돼요. 왕이 섬길 때 백성의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왕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왕은 이 노인들의 조언, 이 나이 많은 이 늙은이들의 조언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죠. 왜? 내가 왕인데 섬기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조언, 함께 자란 친구들의 조언은 뭐예요? 이 사람을 세워주잖아요. 당신 누구냐? 아버지보다 센 사람 아니냐? 아버지도 그렇게 했으면 더 세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에 이 르호보암의 귀가 이쪽으로 나갈 때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역사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일 때 이런 엄청난 역사의 비극이 있잖아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르호보암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만 실생활 속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길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답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모임을 하거나 테이블 교제를 하거나 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 대화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의논하면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물질 문제 또 여러 가지 일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조언을 이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조언을 구할 때 그 조언에 대한 이제 답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는 오늘 말씀과 똑같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의 부류가.
번째는 뭐냐? 오늘 젊은 이 신하들과 똑같이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조언들이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고, 좋게 말하면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얘기죠. 자, 신앙의 문제든, 여러분 개인의 이성 문제든, 사업 문제든, 뭐 무슨 가정 문제든 간에 그 도움을 호소하며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해주는데 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 편이 되어줘요. 내 위로가 되고 내 비위를 맞춰줘요. 그래서 일단 내 편이 무조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쪽의 얘기를 오냐 그래 이해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다 내 편이 되어줘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오늘 이 늙은이들의 조언과 같이 한 부류의 조언은 항상 그 상대방에게 옳고 그름이 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늙은이들의 조언은 뭐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른 분별과 판단할 수 있는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봐도 그래요. 그들이 상담하러 올 때도 보면 옳고 그름을 들러오지 않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편이 되어주면 심리적 안정감,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볼 때 사업이 하면 안 돼요. 불신자고 도움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끊죠. 물론 야단치는 아니지만 집사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10중 8구는 본인의 마음과 다르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뭔 얘기를 듣고 싶으냐?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갈 때 좀 불안하지만 이 친구도 괜찮아, 저 친구도 괜찮아, 목사님도 좋아,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낭떠러진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낭떠러지를 모르고 당장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은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몰려들의 조언,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는 백성에 군림하고 싶고 왕이 되자마자 왕의 권위로 나라를 휘어잡아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종이 되고 섬기라니 더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원로들은 엉뚱한 얘기하죠. 내 마음과 전혀 다른 얘기하죠. 내쳐버리고 자기들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 얘기를 선택했을 때 르호보암의 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345년의 끔찍한 비극이 시작이 되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은요, 다수의 사람, 다는 아니지만 다수의 우리 교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이 다수의 교인들이 뭐냐?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도. 좋고 나쁨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내가 좋고 나쁜 대로 나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들을 때 옳고 그름을 따라가기를 싫어해요. 그게 옳은 걸 알아도 안 따라갑니다. 왜요? 사실은 기준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것, 그걸 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노인들의 조언이 불편합니까? 불쾌합니까? 싫은 거예요. 감정을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힘을 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비위를 맞추고 내 위로가 되어주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당장은 힘이 나죠.
기분이 좋죠. 되죠. 될 것 같죠. 결국은 엎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 우리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교회 오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은혜라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뭘 들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으면 안 돼요. 나에게 필요한 걸 들으셔야 돼요. 우리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위로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성공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랬죠. 지난 불금 때도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안 되면 절대 복을 안 부어줍니다. 자식에게 여러분 칼을 쓸지 그런데 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돈을 관리 못하는데 돈을 주는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그저 그냥 정성과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복 준다는 하나님의 수준을 엄청나게 평가시키는 거예요. 세상식과 똑같이 무조건 정성과 열심으로 냅다 빌면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결과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을 못 오가는 죄를 범한다. 이게 죄입니다. 죄. 왜? 하나님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나오면 여러분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내가 나에게 필요한, 내가 들어야 할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때로 그것이 내 마음에 폐부를 찌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여러분을 속에 있는 모든 것 밝히 드러나게 만드는 게 살아있는 말씀의 역할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찔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싫어하면 안 돼요. 달게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내면 세계를 이렇게 보시고, 목사가 정쟁이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 뒷조사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시고 내 마음에 수면에 가라앉아있던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과 찌꺼기들을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리시는가?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며 여러분의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잘라내서 여러분의 그릇이 온전하게 돼야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것이에요. 신앙의 초점을 항상 거기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내 마음에, 내 신앙의 삶의 잣대가 내가 좋고 나쁨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금수하게 신앙은 안 돼요. 항상 꼴깍거림이 무엇인가, 뭘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어디 올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길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부 자기 마음대로. 결국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귀가 하찮은 거지만요, 들을 귀가 돼요. 들을. 무엇을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어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만 더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대답하는데 어떤 말을 했다고요? 네, 포악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아주 못되고 강압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이런 말을 행사해요.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분명히 앞에 노인들은 좋은 말로 하라고 했어요. 좋은 말. 그죠? 좋은 말로. 7절에 보시면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좋은 말로 대답하세요 그랬는데, 이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이 포악한 말은 백성들의 미련을 딱 돌이켜요. 말의 표현이
악독하고 폭력적으로 하니까 내용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면 당신 우리가 끝이다. 그래서 뭐 이제 미련 없이 이제 우리 다윗과 상관없어요. 우리 당신 백성, 당신 왕 아니에요 하고 미련 없이 돌아서 그러거든요. 왜? 내용도 내용이지만 왕의 표현이 백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말은 마음속에 있는 표현인데, 이 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좋은 무기가. 말 한마디에 얼마의 빚을 갚습니까? 천냥 빚을 갚아요. 근데 이 말이라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 전달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돈은 여러분, 내가 성인한테 돈 2만원 빌려가지고 안 갚아주면 나중에 2만원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3만원 갚아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2만원 빌려 내가 1년 동안 안 갚아줬어. 목사님들 시험 들어가지고 막 왜 나올까 말까 하다 어느 날 성인아 미안하다 내가 까먹고 1년 동안 잊었구나. 내게 돈 줄게 하고 2만원 안 주고 5만원 주면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네랍니다. 1년 동안 안 갚아줘. 왜? 돌리실 수 있습니다. 말은요 지울 수가 없잖아요. 돈은 갚아주면 돼요. 말은 지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걸 뭐라 표현하냐면 시편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예.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뼈를 찌르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부부싸움 할 때도 부부싸움 할 때 사소한 겁니다. 아빠가 애를 안 봐주는 거예요. 여보 애 좀 봐줘. 아 피곤해. 리모컨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요? 확 리모컨만 지금 던져버리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 나 혼자 애 보냐? 근데 문제는 싸우다 보면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다 나오는. 꼭 뭐가 나오냐? 당신 어머니 닮았어 그래. 꼭 집안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판사판 다 깨지는 거예요. 그 말이 다 꽂혀. 10년이 지나도 안 지워져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나를 향하는, 남을 향하는 엄청난 흉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사람의 노를 격동케 한다. 특히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우리 남편들, 아내들 말 조심하세요. 저도 그런 실수 무수히 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칼을 한 100개를 받고, 근데 그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 칼을 하나하나 뽑으면서 우리 사모님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칼을 하나하나 뽑으면 근데 칼자국이 남아있어요. 가끔씩 그게 튀어나옵니다. 나는 다 까먹었는데 쏘는 사람 모르거든요. 왜 나가버리면 몰라 기억 안 나. 근데 지킨 사람 다 알아요. 목사님 그때 나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언제 무엇을 다 기억해요. 와 대단하다. 성경 말씀 못 들어도 그거 다 기억해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치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집안이 그런다. 왜 또 제가 이런 성경 원고도 없는 말을 해가지고 또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어쨌든 우리가 말할 때 말의 표현을 정말 주의 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고, 평화를 만드는 말을 해야지 깨뜨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에는 시편의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시편 141편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파수꾼이 내 주둥아리를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항상 내는 말을, 저도 그런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확 올라요. 나도 모르게 말을 탁 쏘아버리고 어느 순간 이게 상대방 비수에 꽂힌다. 꽂히면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이 사람은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왜? 감정이 상하니까. 항상 저는 심호흡을, 넥타이를 맞으면서 심호흡을 합니다. 왜? 좀 릴렉스, 천천히 말하는. 꼭 그냥 실수가 돼 있죠. 항상 우리가 표현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신앙이 좋다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교회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이번에 큰 약점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하는 만큼 사람들이 안다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100을 가면 최소한 80 정도는 따라와줘야 흡족한데, 나는 100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다른 동료들은 한 20, 30밖에 안 하니까 늘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젊은 집사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도 안 하는 거예요. 식당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속이 너무너무 상한다. 그래서 저 집사를 한번 내가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평소에 고민하다가 어느 날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날 대청소를 하는데 마침 그 집사가 왔어요. 하는 꼴을 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니 평소에 안 나오면 그날에도 와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깨작 하는 겁니다. 먼지를 털어도 가만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걸레질 하면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 또 듣고 하다 또 빠져가고. 그래서 권사님이 오늘 못 참아가지고 쫙 불렀어요. 왜 지금 권사님 집사가 돼가지고 이거 뭐야?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아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러면 싫은 거예요. 아 지금 보세요. 이 할머니랑 권사님의 말이 들으니까 집사가 뭡니까? 공사직이잖아요.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이 없지만 권사라는 직분은 원래 공사직이 아니라 교인들을 권면하는 게 권사직자는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나면 권사돼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권사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인들을 케어하는 게 권사의 일이고 집사는 공사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청소는 원래는 따지면 우리가 의미로 따지자면 집사님이 교회 청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집사가 되면 이게 뭐냐? 당신 집사가 되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은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표현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삿대질을 하며 하는 그 순간에 내용은 다 맞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죠? 여기 이 집사님이 그 얘기 듣고 권사를 물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너나 잘해 그러지. 근데 결국 권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사람한테 인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자기 분야 안 차면 막 쏘아대니까 권총을 막 쏘아대니까 권사가 뭐야? 권총 쏘는 사람 아닙니까? 막 쏘아대니까 자기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번 교회 떠나. 왜? 신앙도 사실 없는 데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권총을 쏘아대니까. 좀 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마음에 안 들어요. 속상하죠. 그럼 좀 생각을 해서 집사람 이리 와봐. 나같이 설거지하자. 더운데 먼지 털는 거 힘들지. 나가 찬물로 설거지해. 딱 끼고 앉아가지고 장갑을 탁 끼면 장갑 낀 손이 맨손보다 더 이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러죠. 장갑 낀 손이 이쁜 거예요. 장갑 낀 손이 훨씬 더 이쁘네. 칭찬하면서 집사람은 역시 봉사할 때가 제일 이뻐. 막 이렇게 좀 칭찬해주면 이 젊은이도 기회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사랑으로 만드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 자기 편으로 만드는 지혜를 몰라요. 감정을 담아서 말로 쏘아대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다 나쁜 거라죠. 결국 권사님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래요? 말이에요. 하찮은 말이지만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닐 때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 때문에 사람들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사소한 문제인데 싸우다 보면 말의 표현이 결국 그 사람의 심장을 찌르거든요. 피를 흘리게 만들거든요. 결국 갈라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불행합니다.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사소한 건데 근데 사람의 감정이 북받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은 포악한 말 아무리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이 사람이 좋은 말로 표현했다면 한 번 더 조율할 수 있고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말미가 있지만 포악한 말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서 결국 말 한마디 이 던진 말이 345년의 비극을 불러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와 입 별거 아닌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드물기와 배는 입 별거 아니지만 이 드물기를 바르게 쓰지 못하고 뱉어내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할 때 345년 동안 이스라엘을 비극으로 만든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장래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통해 이제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말의 표현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르호보암의 실수, 그는 들을 귀, 말할 입을 바르게